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이 말은 그 룻기에 나와 있는 어떤 여인들이 몰려와서 나오미를 향해서 내 생명의 회복자, 그렇게 표현한 건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종민아,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할 회복자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드시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또 일러주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또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예, 이 말들이 성경에 부지 많이 나왔어요.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엘로힘으로는 너희에게 나타났으나 이제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라는 말이 아도나이, 또 우리가 여호와, 야훼 그렇게 표현된 말들입니다. 이 말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쓰이긴 했는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흑암, 공허, 혼돈,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거를 해야 내게 능력이 될까,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될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절망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아무리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분별이 안 서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 갈 길이 보이고요, 살 길이 보이고요, 내가 무슨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에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다. 쉬운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 있다라는 것이 하야라는 말인데 그것을 어근으로 해서 생겨진 말, 그것이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살 소망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옳거니 아멘, 그렇게 제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하면 우리의 생명을 잊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도 살려주소서. 제가 시편 119편을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빼먹는 날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 시편 119편 아주 길어요. 120절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 무엇을 올릴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 말씀 중에 내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게 하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잊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알아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네 책임이야,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치료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내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저는 나를 이 땅에 내 생명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가 내 생명을 끝까지 보존케 하시고, 정말 여기 현수막이 좀 바뀌었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고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웃는 그 희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약속 중에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냥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사는 게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오고, 한숨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나오미를 향해서 동네 여인들이 찬양 아닌 찬양, 축복 아닌 축복, 그 가운데 내 생명을 회복할 자, 내 생명을 회복할 자.
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 끝. 우리 박정호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 에필로그 뭐 뒷이야기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오래전 옛날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유명한 그 소설 중에 빙점이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다 읽어봐야 되는. 그래서 열심히 읽고 미우라 아야코 그 여인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23살에 그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갑자기 폐결핵이 걸렸고요. 또 그 골수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선생님으로 교직을 이어갈 수 없어서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한 거죠. 그리고서 그 남편과 함께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술 좀 팔아볼까? 그 어떤 목사님이 담양 거기에서 그 넘버 3였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넘버 3냐면 술집 매출로 술집 매출로 넘버 3였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밑에 2인자한테 그걸 다 넘겨주고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천으로 와서 김정수 목사님 심무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포장마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그 일 중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물장사. 그런데 포장마차 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가끔 가본 적은 있는데 거기 뭐 팔아요? 그 우동도 팔고 또 오뎅도 팔고 그리고 뭐 무슨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소주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소주는 안 되고 그 비슷한 사이다를 팔겠다. 그래서 사이다를 파는데 장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이 미우라 아야코 회고록에 나와 있는 글인데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도 장사가 되려면 술도 팔아서 손님도 데려오고 여러분 담배 파는 그것을 이 CU나 뭐 GS25나 슈퍼마켓이나 그 주인들이요 엄청 뭐라고 그래요? 그거 권리를 사는데 엄청 정성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담배만 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무엇도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선생님으로 월급 받다가 자기가 병들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남편하고 같이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먹고 살게 묘연하니까 술 팔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술 파는 것은 다른데, 다른 가게에서 사가도록 하자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한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쓰기 시작한 것이 글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빙점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신문에 연재되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너도나도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이후에도 여러 그 유명한 작품들을 내가지고요. 슈퍼에서 돈 번 거보다 그 글 써서 돈 번 걸로 먹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제가 유튜브에 그 기재를 했는데 내가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내가 좀 일찍 죽는 게 우리 남편한테도 도움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인생은 없다고.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꽉 꽂혔다고 합니다. 네.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나오미가 자꾸 헷갈리는데 나오미가 그 어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유대 지파 사람입니다. 그 남편은 엘리멜렉인데요. 그 부부가 거기에 그 베들레헴에 먹고 살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 가면 돈 좀 벌까? 거기 가면 잘 살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간 것 같아요. 거기 요르단 땅이걸랑요. 요르단 땅은 석유가 안 나요. 차라리 사우디로 가든지 이란으로 가든지 그랬어야 될 건데 너무 잘못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요. 또 아들도 다 죽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 예.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말하라 그러라. 나오미는 기쁨을 준 자, 나오미는 기쁨을 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는 슬픔의 자, 괴롭히는 자, 괴로움을 주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쁨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괴롭힘을 주는 자입니까? 요즘 뭐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삼식이니 뭐 이식이니 영식이니.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인들이 자기가 나는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괴로움을 주는 자야. 아유,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나오미에게 어찌저찌 해서 여인들에게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택해 하셔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는다고요. 그것을 보고 아이를 낳은 것은 룻인데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내 생명을 회복할 자. 이제 마라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나오미라고.
당신은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남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쁨을 주는 자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남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할렐루야, 괜히 기뻐. 예.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틈만 하면 함께 기뻐하자. 그걸 잊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질 났으면 그거 소리내서 읽고 가겠어요? 예. 잘했다. 충분히 너 잘했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살맛 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룻기의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이것을 그냥 놓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놓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생명을 회복할 자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죽은 남편을 살려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모압 땅으로 갈 때든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든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실 때든지 기업 물을 자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라든지 누가 계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밀레라는 사람 아십니까? 밀레? 이삭 줍는 여인? 예,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누가 있어요? 이삭 줍는 여인이 몇 명 있어요? 3명. 그리고 거기 변 낯가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멀리에 말을 탄 사람이 보일 듯 말 듯 서 있는 거 보셨나요? 그게 이제 보아스라고 그리기도 하는데 룻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직접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저기 계신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 아니면 네 뜻 좋은 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여러분을 살피시고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벳이라는 사람,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동네방네 사람들이 축복하고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회복할 자라. 누가? 오벳이. 오벳이라는 이름,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면 봉사자, 섬기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는 섬기는 자. 나오미가 그랬듯이, 룻이 그랬듯이,
보아스가 그랬듯이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그 잃어버렸던 몰락한 그 가문을 회복하고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이 오벳에 대한 이름이고요. 놀랍게도 이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십자가 짓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병든 자를 찾아가고요. 살 소망이 잃은 자를 찾아가고요. 대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암송한 말씀 중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구원할 자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그의 삶을 회복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것을 회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수고를, 나의 귀찮음을, 나의 자리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섬기는 자,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그 작은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내 생명의 회복자라, 오벳을 두고 룻이 낳은 그 아들 오벳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 생명을 회복할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